존귀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걸어간 주일 복된 날 저희들이 허락하셔서 주님 앞에 나와서 함께 찬양과 경배를 영광을 돌리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 몸된 교회를 향한 모든 성도들의 발걸음을 안전하게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찬양,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영혼이 잠잠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은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오늘 이 시간도 그 주님을 사모하는 마라나타의 심령으로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내 영혼이 잠잠히 주님을 바랍니다. 주님을 간절히 갈망합니다. 주의 구원, 주의 말씀이 주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다시 오는 그날까지 이 믿음으로, 이 사모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사모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 오늘 우리 가운데,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거룩한 예배와 예배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친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묵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묵상 기도 드립니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아멘.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의 생명을 붙잡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보호하심 가운데 거하다가 오늘 이처럼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내 영혼이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갈망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를 더하시며 주의 진리로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찾고 구하고 바라는 모든 성도들의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찾으시며 기뻐하시는 거룩한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이 시간 다스려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서 찬송 40장 함께 찬송합니다. 경제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교동문 23번 시편 43편을 교동문 23번 시편 43편.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니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542장 찬송을 함께 드립니다. 이 찬송 드린 다음 신현숙 집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이다. 아멘. 살아계셔서 우리를 말씀으로 다스려 주시고 은혜 주시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목사님에게 은혜 주셔서 다른 때보다도 특별히 말씀을 삼을한다를 허락하시고 저희가 또한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함께 말씀을 읽는 시간을 갖게 하시며 매일 주시는 만나처럼 그때그때 살아가 은혜의 말씀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지난 일주일을 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우리의 삶으로 증명해내는 우리의 믿음의 실력이 진짜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었는지 우리를 돌아볼 때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모습이었음을 깨닫고 회개합니다. 그러나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그 말씀을 믿고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지금은 연약하고 나약하지만 그 끝은 창대하리라 생각하며 믿음의 여정을 걷는 우리 성도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점점 주님이 가까워 오실 시간이 가까워짐을 느낍니다. 늘 주님이 오늘 오실지도 모른다는 생각으로 주님 주신 사명을 묵묵히 감당하며 선한 청직으로 살았던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을 따라가게 하시고 아버지, 지금까지 연약해서 못했다면 오늘부터라도 결단하며 주님 오실 길을 미리 준비하며 우리 성도들이 삶의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광교회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아버지, 그들에게 시간이 많다고 낭비하지 않게 하시고 가장 아름다운 청년의 때를 하나님 아버지 주를 위해 헌신하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를 위해 영광교회 어른들이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며 믿음의 모범을 먼저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어리석어서 무엇을 해야 할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헤맬 때가 많습니다. 성령의 지혜를 허락하시고 이 어두운 세상을 위해 우리가 각자 무엇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알고 각자의 사명대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계 곳곳에서 코로나로 인해 죽어가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속히 코로나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때일수록 나만 안전하면 괜찮다는 이기적인 신앙을 내려놓고 아버지,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더욱 어려움을 겪는 것을 알고 그들을 위해 더욱 중보하며 돕는 일에 우리의 작은 힘이라도 보탤 수 있는 영광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그 말씀을 전하실 때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순종하며 우리 성도들이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 말씀.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이 말씀을 듣기 앞서서 찬양 함께합니다. 사람을 살리는 어부. 밤이 맞도록 수도 없는 지친 어부에게 주님은 찾아오셨네. 깊은 바다로 넌 나아가 그물을 던져라. 은성의 숨소은 왜 이전에 없던 놀라운 일을 이루어주셨네. 주님 오늘도 은혜하시 우리를 찾아오시네.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에게 하리. 저 죽어가는 영혼 살리니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에게 하리. 사람을 살리는 어부. 주님 오늘도 말씀하시는 그 그물을 던져 죽어가는 영혼 살리라. 보잘것없는 내게 주시는 그 음성을 듣네. 그 음성의 순종하리. 갇혀있던 자 상한 영혼을 일으켜주시네. 주님 오늘도 나를 통하여 그 일을 하시네.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에게 하리. 저 죽어가는 영혼 살리니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에게 하리. 사람을 살리는 어부. 아멘. 오늘은 말씀을 전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한번 중보의 기도를 부탁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늘 사람을 살리는 어부라는 찬양을 했는데 오늘 아침에 이제 저희 장인어른께서 좀 상태가 어제부터 좀 안 좋으셨어요. 그래서 병원을 갔다가 병원에서 입원하는데 굳이 않고 오셨는데 아마 이제 의식이 좀 별로 없고 그래서 병원으로 지금 119로 실려갔어요. 예배 전에. 저희가 열흘 전에도 아이들과 함께 가서 1박 2일을 거하면서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지금 이제 암 투병 중인데 그 암이 요즘에 이제 좀 커지게 됐어요. 그래서 병원에서는 수술에 대한 이제 의사 선생님들하고 모여서 했는데 연세도 많고 또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 보통 상황들이 안 좋기 때문에 저는 그냥 이 상태로 제가 주는 약 먹고 투병하겠습니다. 그랬는데 상황이 갑자기 더 안 좋아진 것 같아요. 생명을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또 평생 자기 의지, 또 자기 주관, 또 인간적으로는 성실하고 또 진실하게 살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지만 아직 온전한 결단을 못하고 있는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 영혼을 붙잡아 주시고 힘든 가운데서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이 기회가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주의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우리를 부르셔서 위대한 사람, 하나님 영광을 위한 사람, 영혼을 살리는 사람 만들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런 심령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부족한 종의 땅에 한 공연 아버지를 위한 영혼을 붙잡아 주옵소서. 지금 성향을 내면은 가운데 있어서 인생은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하나님, 인생은 누구라도 한번 가야 되는 그러한 삶입니다. 인생이 살아가는 것 참으로 70여 반거나 80이라도 그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노고와 그리고 또한 어려움들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 인생 속에 참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다 하나님 앞에 서는 거룩한 인생,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가 주의 이름을 부르고 또한 기도도 하고 하지만 그러나 온전히 주님을 영접하며 주님과 인격적 관계와 고백 속에 있는지 아버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저를 만나 주시고 찾아가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며 사울아 사울아 이름을 부르셨던 주님, 그 이름을 불러주시고 주님 안에 거하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기가 이 고비가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었기에 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공독해드린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에 의지하여, 오늘 이 예배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드려지는 시간이 되어지고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3월 우리의 목표대로 말씀이 우리의 삶의 능력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러한 증거로 피어내는 시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처럼 너무나도 보통의 사람들, 그렇게 크게 세상에다가 자랑할 만한 것이 없는 사람들을 통해서 지혜롭다고 힘이 있다고 자랑하는 세상을 부끄럽게 하고 세상을 구원해내는 위대한 사람들로 세워가기를 소원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하십니까? 오늘 그런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바로 베드로입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 5장에 나와 있는 베드로는 너무나도 보통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는 갈릴리 호수를 끼고 있는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그러한 고장에서 어부로서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관한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의 부모에 대한 얘기는 나오지는 않는데 그가 장모님을 모시고 살았던 것 같아요. 또 하나는 그의 형제 안드레와 더불어서 한 배를 타면서 동업해서 함께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자기 집안의 가장, 처가집도 돌보고 형제도 돌보는 그런 아주
정말 인정이 있는 그런 보통의 사람이었습니다. 매일 똑같은 삶을 이 갈릴리 호수에서 삶의 터전을 삼아 살았습니다. 우리 한번 영상을 볼까요?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입니다. 지중해 곁에 이렇게 작은 지역의 나라가 있는데 이 동서의 길이가 불과 여기 예루살렘에서 갈릴리까지 140km. 그러면 그 위 전체를 해봐야 한 200여 킬로밖에 되지 않은 그러한 아주 작은 땅이에요. 저 위에가 갈릴리고 그 아래쪽으로 이 요단강을 건너서 아래쪽으로 내려온 곳이 사해입니다. 자, 그 다음 영상을 볼까요? 예, 이 갈릴리 호수가 이렇게 넓기 때문에 때로는 바다라고도 불리고 민물이기 때문에 호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호수를 주변으로 해서 마을들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예, 이 호수를 끼고 여기 보면은 저기 가버나움 저 왼쪽 위쪽에 보면 보이죠? 저 위에 있는 헬몬산에서부터 눈이 녹아가지고 물이 흘러서 이 갈릴리 호수로 스며듭니다. 이 호수에 이 물이 또 아래로 흘러서 요단강을 이루고 있어요. 이 호수를 끼고 주변이 전부 산악지역으로 곧바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겠어요. 예, 이 갈릴리 호수는 북에서부터 남까지 길이가 약 21km나 돼요. 엄청나게 길죠. 그 다음에 넓은 곳은 약 12km에서 13km 정도의 그 동서, 그리고 좁은 것은 한 8km 정도 되어지는 아주 길고 넓은 호수입니다. 그리고 또 이 호수는 지중해를 해수면으로 뒀을 때 해수면보다 낮게 220m 낮은 곳에 있어요. 그런 곳에서 사해로 흘러간 것은 사해는 그 해수면보다 무려 400m 낮은 곳에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넓게 있으니까 안 그러겠지만 뚝이 터진다 그러면 지중해 바닷물로 다 잠겨버릴 도시가 바로 이 이스라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헬몬산은 2850m나 돼서 만년설이 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은 그 약 한 해발 900m 정도 되는 그런 고지대에 이 도시가 형성됐고 대부분의 그런 도시들이 이렇게 높은 곳에 이렇게 세워져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 베드로가 바로 아까 그 갈릴리 호수의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인접한 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 지역을 가봤더니 그렇게 농사할 만한 그런 곳이 많지 않은 곳입니다. 왜냐하면 평지가 아니라 비탈길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이 갈릴리 호수는 그들의 식수이기도 하고 또한 그들의 먹을 것을 주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또 이곳은 모래사장도 있고 그리고 또 자갈들이 이렇게 있는 곳들도 있어서 지금도 사람들이 해수욕을 즐기기도 하고 또 많은 관광객들이 모이는 그러한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런 곳에서 베드로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매일 일상을 똑같이 살아요. 풍랑이 오지 않고 바다에서 조업할 수 있다고 한다면 매일 가서 그물을 내어 던집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으로부터 2000년 당시에 그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그래도 발전되어진 거예요. 저희 추자도에 가면 사당이 하나 있어요. 사당이 몇 군데 있는데 그 사당 중에서 최영 장군 사당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고려시대, 고려 말 때, 고려 때 이제 100년간 몽골의 지배를 받잖아요. 그리고 아예 제주도는 몽골 사람들로 아주 그 지배가 커졌어요. 근데 그때 마지막 몽골의 잔재를 이렇게 전부 몰아내기 위해서 최영 장군이 해군을 거느리고 제주 탐나국을 향해서 가는데 풍랑이 너무 심해가지고 이제 저희 제 추자도에 잠깐 피항하게 된 거예요. 그곳에서 피항을 해서 있는 동안 보니까 주민들의 삶이 너무 고단한 거예요. 왜냐하면 뭐 추자도라고 하는 것이 척박한 땅에
땅덩어리도 작고 하는데 바다를 통해서 살아야 되는데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것이 너무 원시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 채영 장군이 그물을 통해서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줬다고 해서 그래서 삶의 질이 나아져 가지고 그 이후에 사람들이 채영 장군을 기리면서 지금까지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제사를 합니다. 그래서 명절이 되어지면 꼭 그곳에다가 제사를 하고 그렇게 또 그분의 그 덕을 기리는 그러한 풍습이 저희 고향에 있어요. 여러분 그때 당시가 우리나라의 약 900년에서 1000년대로 갈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베드로가 살았던 시대보다 1000년 뒤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전보다 1000년 전에 그런 정도의 그 발전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어쨌든 그런 기술을 가지고 식구들을 먹여 살리는 거예요. 매일이 똑같습니다. 여러분 매일 똑같은 일을 별 의미 없이 의무적으로 하는 삶, 몸이 건조해 보이는 그러한 삶, 여러분 그런 삶이 혹 여러분의 삶은 아닙니까? 같은 시간에 일어나서 밥을 먹고 회사에 출근하고 또 여러 그냥 스트레스 속에 일을 하다가 또 돌아와서 집안일을 하고 또 잠을 자고 이것이 매일의 반복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오늘 베드로의 삶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근데 그 베드로가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그는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의 수제자가 됩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니 그리고 또한 승천하신 다음에 교회의 수장으로서 교회의 기둥같이 모든 사람들을 후원하고 격려하고 하나님의 교회와 그리고 복음을 확장하는데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사도가 바로 베드로입니다. 주님께서는 그에게 천국의 열쇠를 너에게 준다. 내 믿음의 그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주님이 축복하시며 약속했던 바로 그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베드로는 이와 같은 삶으로 변화될 수 있었겠습니까? 오늘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갔던 말씀이 그를 새롭게 태어나게 했고 말씀이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었고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했고 그 말씀이 그를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으로 바꾸어 놓은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는 그날도 여전히 똑같이 바다에 나갔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오랜 동안 조업을 한 사람들은 오늘 이 상태를 보면 고기가 있겠네 없겠네. 특별히 바다 사람들은 물때와 그리고 또 그 상태 그리고 또 어떤 시기에 따라서 어떤 고기들이 오는지 어떤 지역에 있는지 오랜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어집니다. 어디 가면 고기가 많고 어디 가면 고기가 없어 이것을 숱한 경험을 통해서 몸에 체득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와 그의 동생 안드레와 그리고 늘 함께 이 조업을 할 때 두 사람만 끌 수 없기 때문에 마치 쌍끌이처럼 하기 위해서 요한과 야고보 그 형제들과 더불어서 함께 두 배가 이 갈릴리 호수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다른 날과 달랐습니다. 그들이 밤새도록 밤이 맞도록 계속해서 그물을 내렸다가 올렸다가 내렸다가 올렸다가 하는데 희한하게 피레미 새끼 한 마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고기가 있을 만한 곳들을 계속해서 다녔을 것입니다. 한 군데서만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 넓은 바다에서 자신들이 늘 이곳이 포인트야 라고 생각했던 곳들마다 가서 그물을 내리는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 이날따라 한 마리도 잡히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도 기적 아니겠어요? 아니 최소한 그래도 아무리 못해도 기본 본전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 여러분 뭐 운동 선수들 특별히 이제 이 볼링 선수들도 컨디션에 따라서 그 점수 차이가 크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아무리 안 돼도 나오는 점수가 있어서 그걸 에버리지라고 그래요. 평균타는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평균에서 좀 떨어질 수 있고 어느 날 이렇게 아주 컨디션이 좋아서 높게 나올 수도 있지만 그 평균을 갑자기 뭐 300 쳤다가 50 치고 이러지는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한 200을 프로 선수들 보면 한 200이라고 하는 점수를 기준으로 해서 좀 많이 올라갔다가 약간 떨어졌다가 그러지 그것을 막 터무니없이 100 이하로 떨어진다 그러면 그게 프로가 아니잖아요. 그것에서 참뼈가 굵었던 이 베드로, 그러니까 자기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자기 형제와 그리고 또한 다른 동업자들까지의 그 삶을 책임져야 될 그 베드로가 나갔는데 허탈하게 돌아왔어. 여러분, 어부들은 고기잡이가 끝나면 아무리 고기가 잡혔든 안 잡혔든 그물을 다시 씻어내야 돼요. 거기에 걸려 있었던 여러 낙엽들이든지 기타 다른 나뭇가지든지 털어내고 그물을 정리해야 그 다음 조업을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민물이니까 덜하겠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이 바닷가이기 때문에 염분에 의해서 잘못하면 썩을 수도 있고 갖가지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물 정돈을 잘 해야 됩니다. 그물이 엉켜 있으면 다음 조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고기가 많이 잡힌 다음에 그물 정리할 때는 피곤해도 기분이 좋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그물 정리해야 될 때 이 어깨가 얼마나 무겁겠어요. 식구들에게 볼 면목도 없고 나 참 바보 같아. 내가 이렇게 실력이 없나. 그런 자조 섞인 그런 한숨도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마침 그 시간대 예수님이 이 갈릴리 해변가로 나왔고 그리고 또 예수님이 나오신 그 시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 나왔어요. 예수님이 늘 전해주시던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함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니까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너무 밀려오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둘러보고 마침 그 자리에 두 배가 있었어요. 베드로의 배와 그리고 요한과 안드레가 야고보가 가지고 있는 배가 있었습니다. 베드로에게 청했습니다. 좀 배 좀 빌려달라. 그래서 배를 약간 그 물가로 띄워놓고 사람들 그럼 물 안으로는 안 올 거 아니겠어요?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그물을 계속해서 정리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말씀을 다 마치고 나서 예수님께서 느닷없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리고 고기를 잡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이 말을 듣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주님이 지금 내가 지쳐 있습니다. 내가 하던 일들을 하지만 이게 기쁨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다 하신 다음에 내가 했던 그 일들을 다르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최소한 이 일에 오늘 내가 실패를 하고 왔지만 이 일에 대해서 그래도 도 같은 사람이 숱한 경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그동안 오랫동안 축적되어졌던 경험, 내가 익숙했던 그런 것들이 하나의 지식 아닙니까? 여러분, 그것을 누가 따라가겠습니까? 초밥을 만드는 다리는 숱하게 집어보면서 한 번 딱 밥알을 집으면 그 밥알 개수가 거의 오차가 없어요. 떡국을 써는 한석봉의 어머니는 불을 꺼도 똑같은 규격으로 똑같이 썰어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오랜 경험을 통해서 만들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목수 출신이에요. 자신들도 어느 정도 주님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주님은 바닷가에서 한 번도 고기를 잡아본 사람이 없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그런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할 때 좀 우라통 터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베드로의 반응은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쉬지 않았어요. 그냥 이따금씩 던진 게 아닙니다. 수고했다는 말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포기하지 않고 노력했다고 하는 거예요. 시도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수고를 했는데 잡은 것이 없지만 지금 선생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배를 다시 타고 안드레와 더불어서 나가서 아주 좀 깊은 곳에다가
그물을 확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과정을 모든 무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다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똑같이 주님의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고 나에게 능력이 되고 나에게 권세가 되고 나를 바꿔서 보통의 사람을 위대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은 모두의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베드로에게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시기 전에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려 있었어요. 여러분 더운 지역에서는 열병에 걸린다는 것은 곧 죽을 수 있다라고 하는 아주 위급한 질병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에게 안수해서 기도해가지고 열병이 떠나가고 그 저녁에 예수님을 직접 수종드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베드로는 저분이 뭔가 다르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경험이 있어도 주님이 아직 그때 베드로를 부른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침 내가 철저하게 실패해온 그 아침에 주님을 만났는데 주님께서 자기 배를 청해서 왜? 청할 때 자기 장모한테 해준 일이 있으니까 배 빌려줄 수 있겠지요. 그리고 그물을 씻으면서 정리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피곤한데 꼭 하필 꼭 여기 와서 할까? 그런 생각 안 들겠어요? 여러분들이 뭔가 일을 집중하는데 그 여기 와가지고서 그렇게 하면 이게 좀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하기는 해야겠는데 얼마나 방해되고 그리고 또 사람들이 또 많으니까 얼마나 또 좀 뭔가 이 관심 받고 있는 것이 낯이 좀 뜨거워지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랑곳 하지 않고 천국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의 말씀 복음은 곧 소망을 주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했는지 모르지만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그의 마음을 움직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내 귀에 들려지는 경청되어지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말씀을 듣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의 심령에 그의 신비에 꽂혀지는 것은 베드로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나올 때에 이런 사모함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도 목사님을 통해서 전해지는 그 말씀이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똑같은 말씀이지만 그 말씀이 내 심기에 들려져서 내 마음을 치는 말씀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시는 주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그래서 지금 그걸 던진 거예요. 깊은 곳에 가서 그물. 천국의 말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때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해요.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기를 원해요. 타고로가 나무에게 말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내게 말해다오 할 때 나무는 꽃을 피우면서 하나님을 말씀했다고 한다면 주님께서는 이 밤새 고기를 잡았던 베드로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베드로에게는 그래 네가 평소에 하지 않았던 그 깊은 곳에 가서 왜 전에는 그곳에 던져봤더니 고기가 안 잡혀요. 그 깊은 곳에 내릴 때 그물을 어디까지 가야 될지를 몰라요. 그런데 오늘 깊은 곳에 네가 해보지 않은 곳에 내 말을 의지해서 내가 전해주는 그 말을 믿음으로 한번 던져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이 베드로의 마음을 움직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주님이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는 달라요. 내 경험과는 달라요. 요즘에는 옛날 어른들의 경험대로 바다에 갔다가는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첫째는 이 물의 온도 상승이 달라졌어요. 해류가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저 추운 곳에 나던 그 고기들이 남쪽에서 잡혀요. 지금 우리나라 전국의 약 한 70% 정도의 조기를 추자도 해협에서 잡습니다. 과거에는 저 연평도, 백령도, 이 대청도 이쪽 서해안에서 잡히던 조기들이 거기에 이제 물이 이게 이제 따뜻해 온도 상승 이런 것으로 인해서 얘네들이 내려왔어요. 추자도로 내려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쪽에서 잡혀요. 근데 여러분 옛날에 이쪽에서 많이 잡았으니까 거기다 그물 내렸다가는 사고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어군 탐지기라고 이 물고기들이 어디 있는가 굉장히 고가의 장비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추자도에서 그 고기잡이하는 그 배를 봤더니 어군 탐지기도 요즘에는 막 2대씩 나요. 그래서 더 자세히 여러분 쉽게 예를 들어서 내가 맨날 경험으로 이 지금 배탈이 났나? 배가 살살 아프면 배탈인가? 아니면 맹장인가? 각각 혼자서 이렇게 자기가 진단하잖아요. 그러다가 엑스레이를 찍어보죠. 아닌지 긴지가 그냥 내가 얼굴로 봤을 때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문진했을 때하고는 달라요. 근데 엑스레이도 잘 안 나는 것은 CT를 찍습니다. 여러분 CT도 잘 안 나오는 게 있어요. 그럼 뭘 해요? MRI를 합니다. 아니면 또 궤복도 해봐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요즘에는 기술입니다. 과학입니다. 근데 지금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전혀 논리에도 받지 않아요. 그분의 경험도 없어요. 그분이 해양 학자도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신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말씀이 마태복음 7장 끝에 보면 권위가 있어서 어떤 권위를 주었던 서기관이나 어떤 전문가들의 말과 같지 않고 내가 마음으로 움직이고 끌려가는 그러한 역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다고 아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 말씀,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 내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내 심령이 움직여지고 결단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지는 것이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그 말씀이 베드로를 움직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움직여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시대의 상황을 따라서 움직이고 환경을 따라서 움직이고 여러 가지 여론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이 나를 움직이며 주의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며 주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를 이루는 역사의 능력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지금까지 한 번도 던져보지 않았던 그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물을 내리는 순간 벌써 알잖아요. 안드레와 더불어서 이 그물을 끌어올릴 수 없습니다. 그곳에서 애타게 손짓을 합니다. 요한과 야고보를 부르는 것입니다. 요한과 야고보도 놀라서 그 모든 것들을 거기에 모인 무리들이 보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지금 주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지금까지 그냥 재밌어, 즐거워, 위로가 됐어 수준이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는 위로로 들려졌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신비한 말씀처럼 들려졌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이 하는 말이 저거 뻥 아니야? 이렇게 의구심 있는 말씀으로 들려졌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를 통해서 베드로의 마음을 움직였던 주님의 말씀이 베드로가 결단해서 나가서 행할 때에 그것이 능력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과 야고보까지 함께 가서 두 배가 거반 잠길 정도로 아까 배 보셨죠? 배가 그렇게 크지는 않았어요. 요즘에 그 땜마 수준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 두 배에 가득히 잠기더라고요. nothing이었던 것이 everything이 된 거예요. 아무것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들로 충만함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일상 속에 아무것도 없을 때, 막 공허할 때, 그때가 일상과 다른 그때가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실 때라는 거예요. 나를 찾으라는 거예요. 나에게 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의 말씀을 의지해서 순종했을 때 그 역사와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렙다 가보도 마찬가지잖아요. 선지자 엘리야의 말을 듣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마지막 남아있는 가루와 그 조금 남아있는 기름으로 엘리야 먼저 먹이라고, 그리고 너희들 먹으라 할 때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했더니 그 다음서부터 기근이 끝날 때까지 그 떡 반죽에 그 그릇에 가루가 마르지 않고 그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논리와 맞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말씀은 비논리, 비이성, 비상식이 아니라 논리를 초월하고 상식을 초월하고 우리의 기적을 초월하는 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 말씀의 경험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 제일 먼저 보여지는 게 뭡니까? 기적 때문에 놀라는 것, 그거보다 더 놀라운 것은 베드로는 자신을 보고 자신을 지금까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스라엘의 그 관습 속에서 다른 사람이 해끼치지 않고 자기 가족, 장모님, 자기 형제, 주변 동료들까지도 먹여 살리는 주도적인 다혈질적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기적의 현장 앞에서 발견한 것은 오늘 본문 보시겠습니까? 9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여러분 그가 주님 앞에 나와서 감사합니다, 대박쳤습니다, 이게 아니었습니다. 주님 나를 떠나소서. 여러분 그 전에는 선생님 이렇게 얘기했던 그가 호칭이 바뀌었어요. 주여,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자기를 발견합니다. 자기를 발견하고 주님을 발견했어요. 여러분 주님을 아는 것이 나를 아는 지식입니다. 살아계신 주님, 전능하신 주님을 발견할 때 곧 그 앞에서 내가 죄인이고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주님이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에 베드로가 즉각적으로 반응했습니다.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모든 것들을 과감하게 포기하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보통의 사람이 위대한 사람으로 변화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따랐을 때에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주님의 말씀이 그 들려진 대로 그가 몸을 움직이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 결단할 때에 그의 인생이 바뀌었고 그는 기적의 사람이 됐고 그리고 그는 많은 사람들을 주님의 말씀대로 구원하는, 그래서 그의 설교 한마디를 통해서 3,000명이 5,000명이 더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을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와 초대교회의 가장 중추적인 기둥의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는 거예요? 똑같은 일상 속에서 별 의미 없이 이대로 하루하루 나이들을 차고 가는 이때에 오늘 우리를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취하는 사람으로, 이 코로나 이후에 정말 더 교회가 어려워질 그때에 예수의 생명,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음을 드러낼 자들로 우리를 준비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상의 소리에 귀를 닫고 세상의 경험을 내려놓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따르겠습니다. 주여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 말씀이 생명입니다. 그 말씀이 주의 기적입니다. 그 기적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늘 일상으로 펼쳐졌던 갈릴리 바다와 같은 우리의 삶 속에 오늘 주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이 진리이십니다. 주님이 능력이십니다. 아멘. 주님이 우리의 권세이십니다. 아멘. 주님이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든지 간에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항상 주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지며 내 심장을 움직이며 그리고 또한 내 삶에서 순종으로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리고 결단하여 보통의 사람이 위대한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관하여 주옵소서. 아멘. 평범한 일상이 기적의 삶을 창출하는 그러한 변화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선교 중보국가는 투르크메니스탄입니다. 중앙아시아에 있는 사막이 굉장히 많은 그런 나라입니다. 거친 땅은 넓지만 사람들이 살기에 척박한 곳입니다. 그래도 이 중앙아시아에서는 개발도상국으로
이 석유와 천연가스를 통해서 살아가는 나라입니다. 근데 이 나라, 스탄이라고 들어가는 나라들은 다 이슬람 국가들입니다.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서 같이 기도할 것, 기도의 제목에 있습니다. 권력자 개인의 우상화와 그리고 독재가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소수의 신자들의 믿음이 견고하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복음주의 기독교에 대한 적대적 분위기, 이런 것들이 떠나가게 해주옵소서. 헌법상의 종교의 자유는 있지만 생활 속에서는 엄청난 타락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투르크메니스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 거친 사막을 중심으로 있는 이 투르크메니스탄 속에 하나님 은혜를 더하소서. 91%가 이슬람입니다. 0.1%밖에 되지 않은 하나님의 백성들,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이 땅은 1%밖에 경작할 수 없는 곳입니다. 이 땅에 권력자는 개인의 우상화, 독재가 가득 차 있고, 또 하나님 사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여러 모양으로 탄압하고 박해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땅의 교회들, 이 땅의 성도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그 땅에 있는 소수의 주의 백성들을 통하여 그 땅에 회복되게 하시고 살만한 땅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존귀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서 나의 뜻을 정해노라 찬양하면서 드린 예물을 봉헌합니다.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주님, 나의 뜻을 정했습니다. 나의 삶을 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찾아오셔서 너무나도 보통의 사람인 우리를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으로 바꿔가시는 그 일에 사용하시기를 원하는 그 일에 다시금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역사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의 모든 삶이 주의 것임을 고백하며 주님으로부터 왔음을 믿으며
주신 것 중에 10의 하나를 믿음으로 구별하여 드립니다. 존귀하신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위에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날마다 주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성령의 충만함과 말씀의 권세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옵소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뜻을 믿고 따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걸어가신 아버지, 선교 현장에서 주님 위에 살아가던 귀한 우리 고 정인영 선교사님, 참으로 하나님 영광과 하나님 존귀를 위해 살다가 또 코로나의 위기로 인하여 그의 삶을 다하였습니다. 안타깝게 여기며 또 함께 그를 후원하며 병원비를 돕는 이 일에 온 성도들이 마음을 같이합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오병이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그 사모님과 온 가족들에게 큰 위로와 또 격려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이런 일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 일들을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시는 그 사명을 우리의 비전으로 선포하며 꿈꾸며 또한 주님 앞에 물질들여 그 일들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소원하오니 주여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유한한 삶의 영원한 것을 위하여 하나님이여 우리의 유한한 것들을 드리며 사용하는 데에 아끼지 않는 주의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저들이 믿고 구하는 대로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선한 열매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선교의 베이스 캠프로 걸어간 다음 세대가 믿음 안에서 온전히 세워지는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주의 교회를 통해 오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지역에 새로운 변화가 일게 하시고 그 변화에 우리 온 교회가 믿음으로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위로감화 감동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능력이 되시는 주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사모하며 읽고 듣고 또한 들은 대로 순종하기를 결단하는 주의 걸어간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그리고 모든 삶의 터전 위에 주님 몸된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속에 그리고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면서 인사 나눕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데 순환의 길을 걸으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회개의 기도, 또 절제, 금식, 깊은 묵상으로 경건의 생활을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주간 한 주간은 우리가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는 선교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교회의 비전과 사명, 나라 민족,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더욱 힘써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남아공과 짐바브웨에서 선교사에 가셨던 우리 정영 선교사님 이제 소천하셨는데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마음을 모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정리해서 또 함께 이 귀한 또 헌금을 또 사모님께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선교지에서 또 코로나 상황이 어려워진 상황들로 인해서 우리 지난번에도 함께 기도했던 말레이시아 상황들 다른 곳들도 비슷하게 일어나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최영철 선교사님은 우리 선교팀에서 이제 이번 주에 함께 또 보내고 또 저 뒤에 보면 이미 여러분들 좀 깨끗한 성경책 여분으로 읽는 성경책 아니면 캄보디아의 성경책 보내기 운동 한글 성경책 일에 동참해 주시면 저것도 이제 준비되어지는 대로 또 소포로 보내면 한 달 걸려요. 그런 일들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간에 여러분의 생일과 생신이 있습니다. 우리 김준혁 학생, 유은미 집사님, 서예숙 권사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잠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면 우리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의 날 하늘 햇살이 당신이랑 나에게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아멘.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아멘.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의 맹글이에 사랑을 드려요. 네, 한 번 더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한 주간 우리의 귀한 믿음의 지체 가운데 우리 김준혁 학생, 또 우리 유은미 집사님, 서혜숙 권사님 귀한 생신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며 오늘 온 성도들이 마음으로 축복하고 입술로 찬양하며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히 내려지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시대 강하게 붙잡아 주셔서 능력이 되시는 주의 음성이 늘 내 마음 신비에 박혀지게 하시고 그 말씀을 쫓아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관하여 주옵소서. 아멘. 영육을 강건하게 하옵소서. 아멘.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날마다 넘치는 지혜를 주옵소서. 아멘. 견고한 믿음과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행하고자 하는 모든 사업의 현장 속에 주님 앞서 행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들을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을 창출하는 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나의 일상의 일들이 기적의 일들로 바뀌어지게 하시고 나의 보통의 섬김이 하나님 아버지 탁월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섬김이 될 수 있도록 변화를 이끌어가는 믿음의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존귀하신 주님, 또한 축복하는 모든 성도들 저들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와 삶을 경영해 갈 수 있도록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인사 나누고 교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